할렐루야. 오늘은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대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주가 강대무변하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인간의 거리와 시간이라는 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실존적 한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과 무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시간 안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크레이크 박사는 창조 설계 비밀이라는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대폭발로 시작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시간의 시작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저 영원이다. 영원은 초시간을 뜻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초시간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무한대의 시간을 지탱해 오신 게 아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 그분은 시간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라고.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시지만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시간이 영원히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공간의 한계를 없애고 영원 세계에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연약함 속에서 사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혼을 접하며 시간과 영혼이라는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자가 시간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속에는 죽음이 있지만 영혼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생존을 계속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가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더 설명해 보겠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창조자와 닮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불별의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닮은 사람도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는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던 우리가 영원이신 예수 믿고 영혼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은 자가 없는데 터무니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두 가지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죽은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죽지 않은 영체입니다. 흔히들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체를 물리학자들은 생체 플라스마 신체라고도 부릅니다. 특수 카메라로 촬영되기도 하는데요. 육체와 영체는 사이즈와 모양이 같았고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서로 복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그 기능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영체는 육체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세계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는 죽지만은 존재의 본질인 영체는 영원 불별의 창조자를 닮아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영원한 세계로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장에서 인간의 가치를 논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당시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사람을 만들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구상하시고 그 계획을 장구한 세월 동안에 추진해오면서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창조자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예정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과 영혼을 논한다는 것은 시간의 허무성과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시간의 영역에는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죄와 죽음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고통과 슬픔,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산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죠.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시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답니다.
시간은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금성과의 거리는 4천만 킬로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삼중 쌍성인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 별중 프록시마인데 지구에서 프록시마까지 거리는 4.2 광년 즉 40조 킬로랍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간 인류의 탐사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1호인데 2017년까지 나간 거리는 약 200억 킬로입니다. 보이저 1호가 40년 동안 나가 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형성인 프록시마까지 거리 40조 킬로의 2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보이저 1호가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약 8만 년이 더 걸린답니다. 시속 7만 킬로로 보행하는 보이저 1호가 100광년 저편으로 가려면 수백억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면 광막한 우주 공간에서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시간도 무궁한 세월인 영혼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땅에는 험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지상에서만 있고 하늘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이 영원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무한한 영혼에 상응하는 시간의 형태는 끝이 없는 순환이죠. 볼트만이 말한 영혼에 상응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시간 안에 있는 영혼을 언급하면서 시간 안에 있는 영혼은 현재의 다른 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시간 안에 침투해 있음을 의미할 것 같죠. 영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영혼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영혼에 유사한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영혼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시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시청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시계가 있습니다. 100만 불 이상 들여 400년 동안 만든 이 시계는 10개의 면이 있고 부속면이 15,000개이며 300년마다 5분의 2초 틀립니다. 이것은 시간, 날짜, 요일, 달과 연도를 측정한 뿐 아니라 2500년 동안 유성들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시계의 어느 부품은 25세기가 지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시계를 할지라도 영원히 틀리지 않는 시계는 없습니다. 17세기에 하이헌스가 발명한 전자시계는 오차가 하루에 10초, 1927년에 발명한 수정시계 오차는 1개월에 15초, 1952년에 발명한 세숨 원자시계는 오차가 3000년 만에 1초입니다. 만일 1967년에 발견된 펄서 고수로 좌절하면서 빛을 내는 중성자별을 시계로 간주하면 1억 년에 1초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세숨 원자세계는 1초 동안에 91억 9263만 1770의 진동되는 전자의 진동을 세워 1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차세대 시계는 광격자 시계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스트론툼입니다. 스트론툼 원자입니다. 스트론툼 원자를 들끓게 하는 가시광선 레이저가 429조 2280억 422만 9877회의 진동한 시간을 1초로 하고 있어서 3000년 억년의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세숨 원자 시계가 1000배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확한 시계를 할더라도 오차가 있기 마련이고, 오차가 있다는 것은 시간에 속한 인간의 한계성과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초거대 우주대구조는 거대한 시간의 벽이 되어 인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간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시간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군이 되기도 하죠. 시간은 인간을 황폐하게 합니다. 화려한 문명을 몰락시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젊은 청춘들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아름다움을 퇴색시키고 활력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어린 귀염둥이 아이들을 늙고 병들고 노쇠한 고물일 인생으로 만듭니다. 울창한 수목도 시들고 구멍이 되게 하고 인간의 온갖 영화를 들의 꽃처럼 시들게 하고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탄, 헤랍의 영웅들, 로마의 황제와 군대, 이집트 문명, 마야 문명, 바빌론의 군주와 페르시아의 재앙들을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이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허무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니체나 키에르케쿠르, 샤르트르, 하이텍과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 누구도 정신적 공학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을 읽어보면 그가 영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듯 궁금해집니다. 그는 시간 속에서 경험한 영혼이야말로 실존적 인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의 의미를 찾으려면 영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이고 영혼이란 무엇일까? 시간에 관한 어거스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나 물어보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트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엔트로피가 일어나 결국 모든 것이 허무의 무덤에서 종결됩니다. 시간이 영혼과 접촉한 때에만 카이로스란 질적인 시간이 시간성을 초월하게 되어 롱펠로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때가 하나님과 인간이 제로포인트에서 만나는 시점이다라고. 여기서 시간이 영혼에 흡수되어 비로소 인간은 죽음을 이기고 사는 희망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을 당할 때 허무성의 시간도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기도 어렵지만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기도 어렵죠.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정답게 돌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제안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이냐 물었고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 동력에서 밝은 빛이 나고 아침이 되는데 이것이 내일이라고 설명했지만은 하루살이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메뚜기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너하고 다시는 안 논다라고 가버립니다. 이번엔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됩니다.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개구리가 차차 날씨가 추워오는구나. 이제 그만들고 내년에 만나자고 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개구리는 눈 오고 얼음이 오는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들녘에 아지랑이가 나타날 때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개구리가 자기를 놀린 줄 알고 다시는 너와는 안 논다고 가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은 짧고 허무한 거야.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만나 열심히 살도록 하자고 했지만은 불신자는 영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신자는 열심히 설명하여 영생이란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다시 불신자는 귀신 신을락 까먹는 소리라며 다시 너하고 안 논다라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영혼과 시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시간은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영혼의 분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토니 이벤스는 새 한 마리가 1000년마다 와서 모래 하나를 쪼아 날아간다고 할 때 지구의 모든 해안에 있는 모래를 그 새가 전부 다루는 장관 세월도 영혼의 1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영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전부 터덥고 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편 103편의 15절을 보면 인생은 그 사는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면서 욥기서 4장 20절에는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 마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쉬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욥기서 13장 28절에 인간은 썩어 자빠진 나무 같고 좀먹은 의복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는 사람은 풀잎에 불과한 죽을 인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이 다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 흡수한 시간은 분초가 다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성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을 영혼에 대응하는 시간으로 여겨 거룩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위대한 목적에 헌신합니다. 그들에게는 1초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1초가 모여서 1분, 1시간, 1년, 100년 영혼을 누리기 때문이죠.
에릭 사우어는 영혼과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단순히 끝나는 시간 이상을 의미한다. 영혼은 그 지속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간에 속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혼의 시간의 관계는 일식적인 관계가 아니다. 영혼은 시간, 전의 시간, 중의 시간, 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고 소생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모든 시간은 영혼에서 나오고 영혼 안에 있으며 영혼을 향해 갑니다. 그는 또 영혼의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영혼은 시간의 근원이다.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만물의 주에게서 나왔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또 영혼은 시간의 배경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영혼은 시간의 측면이다. 영원한 것은 모두 설명이 불가능하다. 시간 속에서 출생한 피조물은 영혼 속에 끝이 없다는 것을 상상치 못합니다. 또 영혼은 시간의 실체입니다. 일시적인 모든 것은 오직 영혼 속에서 영속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영혼은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모든 보이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영혼인 영혼의 겉모양이며 유사형이죠. 또 영혼은 모든 시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창조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향해 행해진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은 시간의 편향입니다. 성경은 시간의 정지에 대해 말할 바 없습니다. 성경은 영겁에 영겁을 더하는 무한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시작과 끝없는 전개에 무한한 연속으로 영혼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조를 이루는 것은 영혼과 시간이 아니라 영혼과 순간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부정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적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광대하심을 인간 지성으로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말이 없어 우주의 크기만큼 위대하다고 했지만 그 말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을 다 동원하고 해도 우주의 크기를 다 설명할 수 없을 텐데, 그처럼 광대한 세계를 만드신 창조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단조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땅으로 나아온 것은 천지가 진동할 만한 굉장한 사건들이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멀어 만화의 왕이요 하늘의 대주제이신 전능자를 몰라보고 그저 흔한 납비 정도로 취급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창조자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 눈먼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가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조차 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1세기 때부터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영상을 보고 우리 우주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며 창조자를 알아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창조 때 시간이 만들어졌지만 창조자 자신은 시간성을 초월한 영원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알아야 영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모든 일을 영혼의 관점에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진리 최고의 가치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주를 알면 창조자를 보는 눈이 열려 그의 영광과 존재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을 알게 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샬롬.